지난 10월 30일 날 밤에 출발해서 비행 시간만 23시간 타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는 큰 섬의 머나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머나도에 유명한 그 예수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의 이런 동상이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 이제 안병진 선교사님, 또 우리 저희 신학교 제자인 야니 목사님, 또 그 부인 마릴린 사모님 그 교회 방문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돕는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또 인도네시아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말랑의 그레자 또한 주님의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또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하고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또 인도네시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저기 보시면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집이 무슬림의 교사인 목사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맘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무슬림 지역이라 그렇게 십자가는 걸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성도들 또 만나서 교제를 했죠. 태국으로 넘어가서 GP 선교회에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350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분들 이렇게 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나오신 분이 바로 박예지의 엄마 아빠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만난 브루나이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우리 지신철 장로님, 지신경 권사님 브루나이에서 옛날에 사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게 이제 꿈인데, 비전인데 이렇게 한국에 저런 질밥을 쓰고 다니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마치 시간 스케줄을 하나님이 짜놓으신 것처럼 한 시간도 허튼 시간이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최근에 사랑하는 남편 선교사님, 또 부인 선교사님을 잃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서 위로하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느껴지고 정말 감사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장에서 새벽 2시 반인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또 감사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 매년 그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의 감사가 무엇인지, 또 그저 감사헌금하고 또 선물 주고 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바로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아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우리 지금 EM 우리 형제 자매들 17살 중고등학생들, 그런 나이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애굽이란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더더욱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형통함을 주셨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자기 변명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가 막힌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저 우연과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2022년의 추수감사절, 지난 1년여 동안을 생각해 보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나리오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또 해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종으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아십니까? 그 계획을 믿으며 사는 인생. 요셉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꿈 얘기 아시죠?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이에요. 그 풍년을 잘 이제 운영하고 또 흉년을 준비하고, 그래서 일약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풍년 들었다고 그냥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7년,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 7년을 지날 때 요셉은 또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흉년 그 이후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를 준비하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지나갈 때를. 그래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풍년과 흉년 이후에 삶을 준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의 토지 제도를 세우는 거였어요. 애굽의 토지 제도, 그리고 조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요, 그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들이 먹고 살도록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지역, 그 인근 지역은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샀답니다. 요셉이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23절 앞부분만 보면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샀다 그랬어요. 너희들 다 샀다. 너희들은 바로의 소유야. 이 부분만 보면 마치 바로가 독재자처럼 느껴집니다. 착취자처럼 느껴집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바로의 소유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가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백성들의 구원자로 백성들이 인식을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니 바로가 다 모든 것 다 자기네들 것 다 가지고 독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당시에 모든 인근 지역은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애굽 백성들만큼은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 은혜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은혜를 알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만 되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고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 장모님 계신 익산에 잠깐 4시간 동안 방문을 하고 얼굴만 뵙고 왔어요. KTX를 타고 1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전라도 익산을.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익산역에 가까이 오자 큰 사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큰 간판을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딱 보니까 원불교에서 만든 간판이었어요. 이야, 아니 원불교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얘기하는구나. 세상 종교에서도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예요.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건 세상 어떤 누가 줄 수 없는 유일한 주님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한국을 갔더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건물도 얼마나 큰지, 자동차들도 얼마나 삐까뻔쩍해.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큼지막하고요, 길은 좁은데 먹을 거리 천지예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 염려가 많아요. 사회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최근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브라질의 김혜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인도네시아 사역했던 우리 김민관 선교사님 잘 아시는 이양석 선교사님, 그 부인을 5개월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다 만족스럽지만 그러나 행복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의 귀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제목이 The Great Divorce, The Great Divorce라고 한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여기서 C.S. 루이스는 뭘 말하냐면 천국을 믿는 사람,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급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순간에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같이 갈 수 없다. Great divorce. 완전히 나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 자, 이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첫 번째, 애굽 백성들은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겠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네. 여러분, 종 되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종 되는 거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들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끌어당겨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님께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아주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사는 것, 죽는 것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혼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종으로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종으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구약시대에 종으로 있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때, 나는 자유롭게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에 다 이 귓불이를 문설주에다가 대놓고 송곳으로 뚫게 했습니다. 귀를 뜯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된 사람들의 표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28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130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4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은 뭐냐?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달라. 이것이 유일한 유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도 이 야곱은 17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아들 요셉이 총리니까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곳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나를 매장해달라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애굽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묻히는 것도 그것에 그냥 묻히면 돼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붙들고 약속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그저 한번 감사헌금 드리고 뭐 한번 드리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이 그 영랑 농아인 교회 목사님 3호로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그 농아인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머물다 왔어요. 농아인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농아인 이 성도들은 교육의 수준이 낮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순종하며 산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부족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해 줄 때, 그 뜻을 따를 때 가장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한번 하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하는 감사는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따라 어려워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여기 침상머리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미타하고 마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나그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도 자신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한번 감사했다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처음엔 좋은 관계에 있다가 다 배신해요, 배반해요, 떠나가요, 관계가 끊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처음의 모습 그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고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사진을 마지막 보여주세요. 이분을 아시겠습니까?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모자 써서 잘 모르시죠? 2주 전에 설교하신 김종경 목사님이십니다. 네. 경주자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이분이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저 빅베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9분 24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전해서 42.19km를 완주했어요. 완주했어요. 고비도 있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렸어요. 골인했어요. 예선 통과했어요. 보스턴 대회에 가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보스턴 대회에 가는 게 아주 꿈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경주, 우리들의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종이 되어지는. 2번째,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3번째,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022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